오늘 신앙의 영적 계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첫째 주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세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 때 자손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계승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모의 마음은요, 참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자식을 위하지 않는 부모들도 가끔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보면은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 이런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막상 내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많은 부모들이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그 성공한 기업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성공을 이뤘고 많은 것들을 내가 참 이뤘지만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나는 자식 문제고 하나는 골프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그 자기 자녀 문제가 참 뜻대로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 때의 부모의 신앙과 이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가정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많은 자녀들이 또 성령에 대해서는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영적 계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말씀을 함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주보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니까 6페이지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소제목을 따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 계승에 생명을 걸라. 다시 한번요, 영적 계승에 생명을 걸라.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감화를 했어요. 생명을 걸라. 그만큼 신앙의 영적 계승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암울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걷어내는 믿음의 사람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는요, 암흑기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암흑기였습니다. 그 시대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는 한 선지자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와요? 경건한 하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경건한 그 가정 가운데 이 시대의 암흑기를 참 믿음으로 또 선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참 인생의 참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만큼요,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만큼 커다란 불행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영적 계승은 한 가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영적 계승의 커다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요, 믿음의 선조들이 참 피를 뿌리고 순교한 터 위에 이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영적 거인들의 그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은요, 참 대단했죠. 순교적인 신앙이었고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 열심은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영적 계승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빈약해졌고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떠나갑니다. 가정에서도 학교 교육에 신앙 교육이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를 잇는 일에 성공한 사례보다요,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만큼 신앙의 영적 세승 이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죠? 다윗. 그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은요, 그 다윗의 그 신앙이 솔로몬 대에 가서는요 힘이 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렸지만 전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요 후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약화된 신앙은요 아들 르호보암 때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윗의 길을 그가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급기야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고 비극의 역사로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각각 아수르와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참 비극을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 역사 속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한 교회가요 100년 이상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그런 예가 참 드뭅니다. 일반적으로요 교회 역사학자들이 성장학자들도 얘기하기를 30년이 지나면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얘기합니다. 한 세대의 열정과 헌신으로 건물도 짓고 대단한 업적도 이뤘지만 정작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쇠퇴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여서 하나님께 꿈꾸시는 그 부흥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요 지금 서구교회를 보게 되면 보게 됩니다. 50년 전만 해도 좀 찬란한 그 부흥 역사를 이뤘던 그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정말 노인들만 소수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로 전락해버리는 모습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각 교단의 통계를 보게 되면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 내 숫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 아이들의 급감하고 심지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캠퍼스 사역이 잘 안 됩니다. 가까운 우리가 정말 캠퍼스 사역 가운데 선교단체들이 과거에는 참 놀라운 붕을 역사를 이뤘는데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한국 대학생들 청년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 할 만큼 심각한 복음화율을 그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계승은 교회의 존폐 문제이고요 설이 달린 문제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문제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피상적인 말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가 얼마나 피부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을 품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해.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와 깊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분위기도 젊은이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청년 세대와 또 기성 세대와의 어떤 그 소통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성 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교회는요 구조가 경직되고 전통을 보존하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물론 연세가 든 분들을 마땅히 존중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부모 세대를 존경해야 합니다. 원로들을 존중하는 문화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은요 그 차원과 또 다른 면에서 생사를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깊은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요 자녀들 위주로 가정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자녀들 가운데 고3만 있으면요 고3이나 제3의 아이들만 있으면 부모들이 설설설설 눈치를 봅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절절 기죠. 근데 보십시오.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교회 오면요, 어른 중심의 문화가 지배합니다. 예배 분위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건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어른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건물을 줘도 본관을 짓는 일에 치중하고 교육과는 허술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은 부임하고 나서 부임할 때 정말 교회를 이곳저곳을 구경했는데 교육관이 참 잘 지어졌더라고요. 본당은 좀 허술하고 오히려 미래가 있는 교회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본관은 삐까뻔쩍하게 잘 짓는데 교육관은 허술하게 짓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익숙한 모든 문화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는요, 모든 것이 어색하고 거북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40대만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찬송가 잘 몰라요. 찬송가 우리가 강조하지만 찬송가는 60대 70대 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찬송가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복음성가를 들고 듣고 자랐어요. 저도 50대가 됐지만 저 또한 복음성가를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어른들은 여전히 찬송가 부른다고 불평을 합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어른 중심이고 기성세대 중심이에요. 여러분 60대 70대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숨을 쉬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바로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청년들을 존중하고 깊은 관심과 배려의 문화가 곳곳에서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깨를 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세대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과 은혜의 체험을 가르치라.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과 무엇을요? 말씀과 은혜의 체험.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또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이 은혜의 체험, 이걸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날에만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부각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의 세대의 그 신앙과 믿음을요,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주고 이어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도 커다란 관심과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셨죠.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가? 왜 구약 성경을 왜 주셨는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셨고, 이 성경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우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역사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끝납니까?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산다는 것, 이 만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의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야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뭐 영적인 장벽이 있었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그 장벽이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장벽을, 그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하며 이겨나갔는가, 이것을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같은 그 강물이 있었을 때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궤를 메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었잖아요. 호해가 갈라졌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교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넘어오셨어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가운데 12개 돌을 취하여서 길갈 땅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서 4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323페이지 구약성경 323페이지를 넘어오시게 되면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귀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한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명하셨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게 될 때 요단 강물 가운데 돌들이 있을 거라고. 돌들을 어깨에 한 지파대로 어깨에 매일 정도의 돌이라고 보니까 이 간단한 돌멩이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큰 돌이면 어깨에 매도록 하겠습니까? 어깨에 메고 이 돌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세우라고요? 길갈에 세우라고. 길갈에 세우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묻거든 뭐예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뭘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무엇이 되도록 하라고요? 기념이 되도록 하라고요.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것을 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순종합니다.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잖아요. 저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물이 앞에 있을 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면 왼쪽에 있었던 물들이 벽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어떻게 될까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를 막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이 지금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이 벽이 된 그 강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건너는 거예요. 그때 뭘 취한다고요? 돌을 취하여서 각 지파대로 12개 돌을 어깨에 메고 건너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세요.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 강물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어디에 진을 쳤어요? 길갈이라는 장소에 진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바로 장막을 치고 그들이 거기서 진을 친 거예요. 진을 쳤다는 것은 그곳에서 일정 기간 장막을 치고 머물며 생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을 치고 유숙하게 될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어디서 갖고 온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이 돌들을 12개 돌을요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바로 이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상징적인 사건을 그들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죠? 강물이 있는데 들어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물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메고 강물을 건너려고 발을 딛는 순간 강물이 멈춰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길가레라는 이 바로 요단 강물에서 갖고 왔던 이 돌을 그 길가레 해우도록 만드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상징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과 메시지들이 바로 그 당대의 사람들만 알고 깨닫고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맛봤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데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이 인도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마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광야에서의 어떤 사막에서의 기후가 어떠합니까? 낮에는 더위잖아요.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40도 이상 올라가요. 뭐 어저께 31도 올라가도 막 죽겠다, 막 덥다고 우리 난리법석 버리잖아요. 근데 40도가 올라가는 그 더위, 다 거기서 다 일사병으로 죽게 되잖아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살인과 같은 더위와 살인과 같은 추위가 있어요. 그때 뭘로 그 더위를 막아주시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 밤 가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광야의 그 출애굽 2세대는요 광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요단강물이 있잖아요. 요단강물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거의 이 강물을 들어가게 되면 다 빠져 죽을 텐데 어떻게 건널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셨죠? 눈을 뜨라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디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물이 끊어졌잖아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이 왼쪽에 있어요. 막 지금 나를 삼키칠 것처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니까. 근데 그때 빨리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에서 돌을 취하여서 마지막 한 분이 눈을 뜨셨습니다. 돌을 취하여서 결국 길가레에 세우셨어요. 이걸 뭘로 상징하죠? 여러분, 바로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그 출애굽 2세대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아마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을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의 자녀 세대예요. 또 혼주 세대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요단강을 건넌 체험 세대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체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을 한 자들은 감격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이나 후손들은요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길가에 세워진 이 12돌들을 보는 그 시각이요 감흥이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는 감동할 수 있고 부모는 그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녀들은 민숭민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카더라. 옛날에 그릴 때 카더라. 그죠? 그 정도 전설 속의 이야기로 아마 그들이 아마 출애굽 이야기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12이라는 상징적인 기념비를요, 그 당대 사람들만의 어떤 상징이 아닌 누구를 위한? 후대를 위한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21절과 2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이거 돌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이에요? 이를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마른 땅을, 요단강남이 그들의 어떤 가나안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행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물을,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들이 고민하며 심히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물을 마른 땅처럼 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비석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상징적인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심을 대대손손으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넘실대는 그 요단강물을 건너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돌들을 취하게 하셔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후대를 위해서인 거예요.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녀들이 있어서 당대는 기억했겠지만 자녀들이 있어서 잊혀지고 사라진 옛날의 어떤 과거의 역사처럼 그냥 흘러가는 그것으로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워서 가르치라고 명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가나안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문화가 있잖아요. 종교가 있잖아요. 이 문화와 종교 속에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 가나안의 어떤 그 이방 종교의 문화에 휩쓸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요를, 가나안과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의 어떤 종교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그죠? 징계가 임했을 때 하나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 회개를 촉구하게 하도록 만드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평화를 허락하셨고, 그들이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나태해지니까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고, 이 사이클이요 지금 사사기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가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세대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길갈의 기념일을 세워서 이 자녀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도록, 알게 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전승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강성하고 세계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또 선진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개성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번영과 번성과 이 땅 가운데 강성케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민족 가운데 임하는 저주인 거예요. 오히려 번성이.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고 천당 가고 구원받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고 이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 이거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를 슬퍼하면서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 주님 저렇게 불쌍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눈물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진짜 불쌍한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라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서 떠나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더 큰 불행과 비극은 없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그 통장의 잔고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을 물려주는 것, 여러분 갖고 있는 아파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여러분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신앙적인 체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과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분의 역사들,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알려주시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아내가 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름다운 귀한 여정들이 되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가 있었죠? 기간별 찬양대가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이 시편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나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시편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뭐예요? 모든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양받게 하시도록, 그죠? 우리가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당대의 수평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당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선교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죠? 우리 자손들에게 통해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세요. 그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끝나나요? 나의 아들, 나의 딸의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찬송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 이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간과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사람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후반부에 중반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 주께서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어디에 집중하세요? 눈을 뜨시고. 어디에 집중하세요? 제자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시잖아요. 12제자의 생명을 거시고 마지막에 남기신 그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뭘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는 일에 너희는 이 일에 집중하라고. 이게 주동사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가지고요, 선교센터를 짓는 일에 몇 년을 그 일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사역에 열매 없습니다. 본국에서 받은 선교 헌금을요, 다 선교센터 하시는 거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뭔지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키우는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세운 일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제도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역사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준비해서 거룩한 강력한 하나님의 세대가 군대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요, 역사 속에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3D 협정이 있대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죠? 주일학교 교사 후미진 곳에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보내는 거, 얼마나 이것이 참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일이잖아요. 우리 이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사가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교육 부족하다. 교사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가방끈이 좀 짧거든요. 신앙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확실히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이 세대를 일으키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청년들의 고민이 과연 무엇이며 다음 세대가 나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에 왔던 우리 선교사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선교센터 짓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학교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결국 민족의 리더들, 안청원 선생님이나 조만식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다 교회 안에 나오게 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명문 학교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결국 이들이 세웠던 학교들이고, 그 학교에서 미국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그 교회 가운데, 바로 그 학교들 가운데 나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들은 사람을 키우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이 하나님 나라의 많은 영역 속에서 놀랍게 사용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로 놀라운 일들이, 역사를 바꾼 일들이 사람의 기운을 통해서 배출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우리 성교회가 장차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 부흥을 주도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 예배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영적 제사장이 되셔서 자녀들을 손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셨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오게 되었고, 그죠? 많은 신앙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인물들이 배출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거시고 생명을 거시고 이 일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젊은 세대의 부흥이라는 일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글로벌 리더십들을 또 양성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과 세상적인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하는 아름다운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비출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우리 서은교회가 정말 당면한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델 되어지는 본보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열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의 놀라운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